오늘은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7월 첫 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명절이 세 가지가 있지요. 세 가지는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서 맥추절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주보 말씀 요약 상단에도 오른쪽에도 실어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와 농사 문화가 좀 다르지요. 우리말로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밀을 거두는 시기에 맞물립니다. 밀을 처음 거두던 시기. 밀을 거두지만 보리라는 이름의 그 의미, 맥자가 들어가는 것은, 맥추절이 된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의 농경 문화와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맘때 우리 민족은 시골에서, 농촌에서는 보리를 거두었거든요. 이 명칭에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해마다 가장 힘들게 넘었던 고개가 있지요.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지만 이 중에는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오신 어르신들이 계신 줄 압니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맥추절기를 맞아, 성경이 명한 맥추절기를 맞아 예배 드렸던 풍습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농경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농경문화, 우리가 겪은 아픔의 추억이 한데 조화된 그런 의미심장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희 교구에도 정말 속상한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년을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힘들겠지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감사라는 말의 한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감자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위아래로 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느낄 감자입니다. 느낄 감자가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럼 감자는 마음을 다 합하여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번엔 사자, 감사의 사자는 살해할 사자, 무언가를 살해하다, 고마움, 은혜를 입었을 때 살해하다, 그 사자인데 말씀 언변에 왼쪽에 쏠 사자를 합칩니다. 사격, 활을 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활을 쏘아 명중하듯 하나님께 표현함, 하나님께 활을 쏘듯 살해함. 명중해야 할 텐데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다행히 고마워할 분들이 옆에 앉으셨지요. 끼리끼리 앉으셨지요. 친한 분들끼리.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고만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대요. 네. 고만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도 감사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사라. 기가 막히지요. 아쉬울 게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게 없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깊이,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난 당신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가지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셔서 제가 부족할 게 없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주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의 목자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감사의 근원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는 근본 감사임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라는 사실을, 나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감사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임을, 그것을 감사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확신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두 딸이 아빠인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빠,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라서 참 감사해요. 다른 누가 나는 부럽지 않아요. 아빠, 나는 다른 누가 부럽지 않아요. 나는 다른 아빠 엄마가 부럽지 않아요. 나는 나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받으면 아빠로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빠, 공주님 드레스 2벌째 사줘서 고마워요. 아빠, 초콜릿 엄마는 못 먹게 했지만 아빠가 몰래 냉장고에서 꺼내주셨던 그날을 난 기억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퇴근 후에 월요일에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칫솔이 필요할 때 칫솔을 사주고, 양말이 필요할 때 양말을 사주고, 밥이 필요할 때 밥을 해줘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것도 감사지만, 이것도 기특하겠지만, 이 말보다 저는요, 아빠, 나는 내가 다른 누가 아닌 나라서 좋아요.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 딸 자기의 실존, 정체성 자체를 감사한다면 저는 기뻐 춤출 것만 같습니다. 로베르타 본디라는 작가가 그의 책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보면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로베르타 본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전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었다. 우리도 사실 이랬었지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정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태어나면 좀 괜찮을 것 같지요. 로베르타 본디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에 뭐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손목에 못자국을, 손과 발의 못자국을, 겨드랑이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상처를 지우지 않고 새 몸을 입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많은 감사 제목 위에, 여러분의 그 수많은 다양한 감사 제목 위에 혹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적으셨더라도 그 감사의 제목 위에 여러분 이 제목을 올려두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임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시지 않을까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말씀은 우리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전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공부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시겠지요. 우리의 실존을 깊이 알 때 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감사가 자연스레 터져 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바울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실존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로 돌려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다 읽었는데요, 중간에 조금 생략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다 실어놨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라는데 좀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 입으라. 이 옷을 입으라.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나온 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다는 걸 전제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 피해야 할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첫째 분함, 둘째 노여움, 셋째 악의, 넷째 비방, 5번째 부끄러운 말.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옷을 벗듯이, 우리가 씻기 위해 옷을 훌훌 벗듯이 다 벗어버려야 한다, 다시 입어야 한다,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3장 8절에 5가지 항목이 나온 것처럼 3장 12절에도 옷을 입듯이 새롭게 입어야 할 5가지 항목이 등장합니다. 뭐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이런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또 기도로 이 품성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옷보다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먼저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사실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법복을 입었다고 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맞춰서 입었다고 제가 의사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 입지 않아도 의사의 일을 할 수 있어야 의사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또 옷은 상대적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긍휼은 아름다운 옷이지만 언제나 긍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선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긍휼로 살 수는 없지요. 오래 참음은 아름다운 옷이지만 때로는 빨리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오래 참았다간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삶의 태도, 관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차갑게 누군가를 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그 실체, 그 실존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 말씀 앞부분에만 주목하고 싶습니다. 가지를 또 너무 많이 쳤죠. 하지만 12절 앞부분에 주목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잘 풀어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터 성경 12절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성 있는 자비와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처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까지만 읽고 뒤는 가지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바울이 세 가지로 주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와 닿으시나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실존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토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이 세 가지 실존을 남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 이 선택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게 아니고요. 그것이 곧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학에 와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죠. 나는 택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유대인의 역사에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인식에 이릅니다. 선민사상에 이릅니다. 원래 이 선택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선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한 책임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모세를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택과 동시에 기대도 주셨습니다. 어떤 기대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그분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와 함께 기대도 품으신 거지요.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유대인에게는 무엇이 남았나요? 오직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헛된 자부심, 착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만 그 증거라고 붙들며 집착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자부심을 하나하나 해체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특정 인물 혹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넓혀지고 넓혀져서 어디까지 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뒤도 좀 읽을까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택하심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거룩한 특별한 자리죠. 선택받은 자리죠. 거룩한 민족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좀 뭔가 부담스럽지요. 실제로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거룩한 척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은 그리 거룩하지 못합니다. 추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모순되는 말을 전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잘 아시죠?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구별되었다는 표현도 우리에게 좀 어색하지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묵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가 또 종교 개혁자들이 붙든 핵심 사상이 바로 이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떤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의롭다는 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남과 다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법적인 의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인 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의롭다고 법적으로 탕탕탕 법정 뭐라고 하지요? 이걸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수와 잘못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미리 땡겨서 간주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고요, 평생 아마 죄책감에 매일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부르고 계실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의의 기준을 행위에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둘 때 성립됩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그런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다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멘. 아직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아직 조상이 아님에도 심지어 아이도 없던, 노인이지만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먼저 조상이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데에 있습니다. 먼저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있다 간주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정말 조상이 됐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 먼저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 그의 열심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그가 흔들릴 사람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렴풋이나마 창조신앙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고요, 부활신앙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간주해 주시니, 약속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역사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거룩하다, 존귀하다, 오늘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비록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 사실 이 표현도 자칫 상투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시고요, 자녀를 떠올려 보시고요,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의 연애 경험을, 여러분의 뜨거웠던 연애 경험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날 사랑해주는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구별되었다는 강한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내가 누군가와는 달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적어도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겐, 내 배우자에겐 다른 누구와 나는 달라.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남과 똑같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혹은 남보다 못하게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그것도 구별된 건가요? 아무튼 남과 똑같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랑은 내가 구별됐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럼 단순히 느낌이 아니죠. 삶의 경험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자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선택받고 보살핌받고 구별된다는 느낌이자 경험, 능력입니다. 사실 사랑 능력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이렇게 특별한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긴 말이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 인간관계와 대입해도 무방합니다. 그 관계 자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과 갈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요, 위선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하루하루를 고되다, 힘들다, 못 살겠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깁니다. 그분이 구원과 함께 주신 소명을 하루하루 붙잡고 그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믿음으로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오시느라 여러 직책을 맡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무조건 피하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걸 행복이라 말하고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걸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실존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실존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바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되게 부족하지만, 저 되게 내세울 것 없지만 제가 저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저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